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셨다시피 계속 40일 집중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별로 진행되고 있죠.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 지속하시고 정말 이 렘넌트의 응답, 우리 방금 인사했잖아요. 렘넌트의 정체성, 정말 이 청소년 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참 감사하죠. 선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렘넌트들도 있지만 우리 전부가 이 선교의 응답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세계복음화에 눈이 열리고 정말 그릇을 갖출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선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 렘넌트 캠프를 두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126개 학교,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비어 있는 곳, 진짜 축복이 있는 곳은 비어 있는 곳이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하나 되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지 말고 정수야,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냐? 앞에 조금 생략됐어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릴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못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릴 응답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17절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얘기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두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성전은 나예요.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교회를 다녀도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응답이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캠프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기도예요. 당연히 누릴 응답. 근데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할 수 없어요.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를. 맞죠? 기도해야 되는 거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예요, 나.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실 듣는 척만 하지 안 들려요, 말씀이. 그 정도로 내가 강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만 하니까 전부 다 모든 기준이 난 거예요, 나. 그러니 창세기 3장 뭡니까 이게 메시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이 사단의 속삭임에 모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찾아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인데. 이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이 나로 사단이 그럼 망대를 세워놨다니까요. 망대. 견고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견고한 망대.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에는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했어요. 집을 지어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요새가 뭔지 알죠? 전쟁터에서 쓰는 그겁니다. 망대입니다. 전쟁터에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태가 어떻냐? 흑암이에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상태가 혼돈입니다. 혼돈. 안 믿겨요. 헷갈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가? 복음이 맞는가? 헷갈립니다. 혼돈이에요. 딴 거를 그래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공허해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걸로. 상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청소년 때 제 좌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좌석. 2층 본당 여러분 가보셨죠? 교회? 2층 본당 가보셨죠? 여러분 준층 있잖아요. 2층 말고 3층. 이 준층에 왼쪽 제일 끝자리 거기가 제 자리예요. 교회 오면은 저는 딱 거기 앉아 있어요. 최대한 목사님이랑 먼 곳, 최대한 딴 거 할 수 있는 곳, 아무도 못 보는 곳.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였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말씀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 없이 세상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되어져요. 내 상태가 이렇다니까. 흑암. 혼란스러워요. 뭐가 그래 혼란스러운지. 공허하다니까요. 그래 좋은 걸 하는데 남들은 좋아해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안 좋아지더라니까. 이게 잠깐은 좋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때 딱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 네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때 결단했어요. 아, 앞자리로 가자. 예배 앞자리 한 번 딱 가봤어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구나.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누릴 응답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자, 찾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찾는 거예요.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큰 기적을 이룬 선지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850명 거짓 선지자랑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UFC 보세요. 1대2도 못 이깁니다. 맞죠? 1대3도 못 이겨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대단하죠? 가뭄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되는 큰 능력을 이룬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계를 만나요. 자신의 한계를 탁 만나게 된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 큰 기적 일으키고 내가 뭔가를 막 하면 하나님 살아있구나. 네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선지자구나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뭘 했냐? 이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려놨냐? 나를 죽여달라. 이 정도로 내려놨다니까, 나를.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새 왕을 세울 것이다. 엘리사가 남아있다. 7천 제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큰 일 하는 거,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게 문제 왔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되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만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딴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해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108배, 남녀 호랑객교도 5만 종교는 다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단 세력,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절대 불가능해요. 못 빠져나와요, 내 힘으로.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언약 붙잡는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 질문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면 됩니까? 진짜 복음이면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또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것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는 그냥 기도랑 다르다니까요. 정확하게 시작,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정확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응답 와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걸 넣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만 말해야 돼요.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들어가면 끝나요. 사단은 미친 듯이 방해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받았죠. 끝나지 않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만 말해야 돼요. 딴 거 말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 오직.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 돼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누리면 됩니다.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생명. 요한 1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가져도 여러분 생명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모든 과거 끝내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나에게 있는 상처 있죠?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되면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에 멸망받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뭡니까? 진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견고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흑암 문화 때문에 여기에 물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가 왜 40일 집중 훈련하냐? 왜 계속 저걸 하냐?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 여정을 갈 수 있다니까요. 길을 갈 수 있어요. 빛을 비추는 캠프.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거 버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고 엘리야에게 아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누굴 살립니까? 내가 살아나요.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뭘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 오는 겁니다. 우리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나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을 가를 정도의 힘이 있는 바람이 불러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세요.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우겠다. 새 왕을 세우겠다. 이 말은 흑암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흑암을 꺾겠다.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을 꺾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 말은 후대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렘넌트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후대를 세우겠다. 그리고 7천 제자를 남기겠다. 이 말은 여러분 현장에 제자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시대를 살리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우리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무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응답. 기도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뒤늦게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 받아야 돼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는 치명수배 범이었다니까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왜 성령 인도가 중요하냐?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850명의 선지자와 싸웠어요. 가뭄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라. 내 계획 붙잡아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베델, 길갈, 여리고 다른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필요 없다. 왜요?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기도할 건 한 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기도인데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돼요. 정말 캠프라는 시간표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예요. 조금 제한적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아닌 거에 복음 아닌 것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 제한하세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내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요 시간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집중하자라는 제한적 집중.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적 집중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하나님 앞에서. 이때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여러분 살리는 응답 보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증거. 말씀 없으면 가장 먼저 내가 죽잖아요. 말씀 갖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현장이 살아납니다. 요때 뭐가 되어지냐? 더 이상 여러분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플랫폼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답 달라고 찾아옵니다. 다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거기에 우리는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사랑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과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